오늘 제목은 오직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요약해 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1년 동안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설교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능력이나 실력 가지고는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성도들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이 교회 부임을 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사랑할 때까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부분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윤월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이분이 카메룬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살아있는 선교사계의 전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설교를 하실 때 한 주제를 가지고 6번, 6주에 걸쳐서 설교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보통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또 듣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세상에 살면서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극은 받는데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면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삶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지식만 쌓아가고 말아요. 지식만. 매주 다른 설교를 하면 물론 설교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좀 약한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6주 동안 설교를 하면 그래도 그 말씀이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슴 속에도 마음에도 와 닿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번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면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제가 기도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그냥 감동만 받고 자극만 받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쉬운 말로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영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벌써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배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는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오직이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기도에 매진하는 교회, 기도에 절대적인 교회, 기도에 진심인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요. 좋은 교회라고 봅니다. 많은 좋은 교회 요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참 성도고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 삶 속에 생하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방송실에 좀 띄워주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언제까지 기다리면 뜰 수 있을지 모르겠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교육자들이 큰 1번, 2번을 뛰어넘고 곧바로 하기 때문에 1, 2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교육자들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라는 말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성경적인 원어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말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한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과 감동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도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감사는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와도 똑같아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충고를 하게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야. 너 기도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기도해. 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도 유명한 교회고 강남의 큰 교회 교회입니다. 2개월을 남기고 2개월 안에 개척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을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장소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후원해주는 교회 자체에서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또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도와줌으로 함께 목회하는 그런 교회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온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어느 교단에든 불구하고 다 그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쟁과 싸움 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꾸준하게 그 교회가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기반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도들끼리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도 교회가 질서가 없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거 성경 읽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권하노니, 다시 말해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뭐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모든 목회의 중심에 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의 근본으로, 제일 밑바탕으로 기도를 뒀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전제로 하고, 사역을 해도, 어떤 행사를 해도 기도를 전제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의 밑받침을 둔 목회를 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한 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60일간 열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도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 특송도 있고 특별 기도도 있고 이러니까 한 10분 정도 보통 더 늘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흥회의 개념으로 새벽 기도를 열은 거예요. 1시간 동안 또는 1시간이 넘게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본인도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분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성도 간의 다툼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계속해서 전 교인이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교회 일의 밑바닥에는 기도를 두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이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사명 맡은 자로서의 첫 번째 자세다, 첫 번째 모습이다, 첫 번째 태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보면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치마 같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그리고 큰 방패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군장을 완전하게 착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머리에 쓰는 투구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구원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을 들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인데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밑바탕에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고 있는 군인이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TV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있잖아요. 머리에 이제 군모도 쓰고, 근데 거기에 첨단 장비들 설치하고, 그리고 완전 군장 뒤에다 메고, 군화 아주 튼튼한 거 신고, 그리고 총도 최신식 총을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완전 군장을 했는데 그 군장을 한 것이 마네킹이라면, 그것이 죽은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그냥 값비싼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라도 중직자라 하도, 영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모든 공급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공급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 여러분, 최고급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급 휴대폰을 가지고 갤럭시 23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해외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로밍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K9이라든지 또는 BMW, 벤츠 이런 차들, 에쿠스 이런 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차가, 그 고급차가, 최고급차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기도를, 모든 기름과 같은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 모든 공급이 원천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요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 설교하고요, 금요일 때도 기도 설교합니다. 제가 이 당분간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하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세팅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해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요, 기도의 한 중요한 한 파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파트가 정리가 되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요, 4가지의 성경 구절을 묶어서 보니까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기도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단순화시키면, 최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모양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모양. 그런데 맨 위 꼭대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고,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는 뭘 놓냐면은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시면서 내 모든 가정의 문제까지도 위해서 일해주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떨 때 나타나는 겁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의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성경구절 하나 넣는다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26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시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이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0주년을 맞이해서 24시간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를 하되, 교회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철야 기도해라, 그런 의미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기도함으로 기도의 모든 의무가 끝났다, 기도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교회입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든다고 하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동의하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 원수 죽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돈을 구하지도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내 마음이 아파도다. 따라서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기도한 대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에 더하기 거기다 더해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 알아주시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목사의 사명과도 맞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네가 할 일이나 잘해.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저의 사명입니다. 이 직장 생활, 이 사업이 저의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도 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사명 감당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꼭 예수님께서 반드시 넣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몇 구절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씻으라고 하면 잘 안 씻습니다. 야, 너 씻구자. 그러면 안 씻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막 그냥 데리고 와서 막 씻깁니다. 그러면 어떤 애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씻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씻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씻고 자죠. 여러분 혹시 어제 주무실 때 혼자 그냥 씻지도 않고 주무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신앙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모든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씻는 것을 좋아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기고 매일 밤마다 회개해도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러면 맨날 죄만 짓고 사는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매일매일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어른의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회개가 동반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1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렇지 않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공급의 원천인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